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본문하고 약간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이 강림절기를 올바로 보내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해야 하는 일들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해야 성숙한 사람으로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면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중에 참 힘든 일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 잘 하시나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나는 닫힘 버튼을 안 누른다 라고 하시는 분, 횡단보도 자동차 운행하는 신호등이 노란불이 될 때 벌써 횡단보도 아래 내려가 있는다 하시는 분들, 뭐 너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바심을 내고 일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가족들은 특별히 화장실에 줄을 서서 다른 앞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출근을 할 때 버스가 오기를, 택시가 오기를, 그리고 횡단보도 불이 켜져서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다음에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훈련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을 교단에 따라서 여러 교회에 따라서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기분 좋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차표를 끊고 내가 끄는 기차표, 그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죠. 플랫폼에서 기다릴 때 내가 끄는 기차표가 아닌 다른 기차를 타면 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탈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강림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자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영원한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주님과 만나서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의 축제를 누리게 될 것인지 상상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레위기의 해설서, 레위기의 참고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것을 통해서 그 죄가 제물에 전가되게 되고,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속죄제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특별히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특별히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애타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과 칼날과 형벌과 희롱과 채찍, 투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극심한 환난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그것을 어렵게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핍박이나 환난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두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교회 가면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등 그런 일들은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핸드폰을 가지고서 내가 성경을 핸드폰으로 봐야지 하면서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카카오톡이 오고 쇼핑 알림이 오고 막 이러면 그걸 넘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성경을 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급한 전화가 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서도 생각을 쉽게 뺏기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 시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급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생각하고 업무를 생각하고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담을 했더라도 그 장담이 환경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빈말로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꼭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백의 거짓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어쨌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할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소망도 꿈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망을 두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자리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흔들리면 소망도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고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된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냥 그저 위로까지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의 불씨를 우리가 활활 타올려서 그 불씨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이 세상은 따뜻한 세상, 환한 세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절제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것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 아닌 다른 무너져 버릴 것 그것을 잘못 사랑하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 등의 재난이 심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다른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오늘 우리가 눈을 돌리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끌려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온전히 건강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괜찮고 교회에 올인하면서 여러 가지를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느낌. 그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권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소망을 굳게 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자.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 이것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잘못 받아들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다 팔고 우리가 다 함께하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단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주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아뢰며,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화점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오가면서 즐겁게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다 숨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은 무너지시겠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삶,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혹은 내일 오신다고 연락이 온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저 일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직 내가 성경 읽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창세기만 읽고 아직 그대로인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혹 죽음의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고 언젠가는 끝날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그냥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 준비하는 날짜들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하죠. 이런 거 못했는데 올해는 꼭 이런 걸 해야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상으로 강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지 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기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실 그날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